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1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경 민수기 14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118편 4절 5절 8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기독교 혹은 다른 종교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흔한 반응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거나 경험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에 넘어서는 치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부나 명예의 갑작스러운 획득일 수도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것들이 정말로 주어진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것들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정말로 진실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믿겠다는 사람은 실제로 그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그것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그런 것조차 당연하게 여기며 자기의 권리라 생각할 뿐 참된 믿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는 이득에 기반한 것이며 자신의 혜택을 주는 것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신자들에게도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기적과 같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실제로 기적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조차도 그런 사람의 모습에 대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의 전체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가장 많이 경험한 이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분의 선하심을 부인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울 정도였습니까? 하지만 그런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끝없이 자신들의 이득을 구하고 조금의 불편만 있어도 불만을 참지 못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께서 세우신 일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한 이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는 완악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전하심으로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대에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이들을 향한 회개를 선포하는 신실한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회개로의 부름을 성도들이 결코 가볍게 듣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한 오늘 본문을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의 상반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자세가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들을 향해 회개를 요청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디에 기반해서 그런 확고한 신뢰를 보이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불신이 아닌 그분을 향한 신뢰와 경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를 요청한 갈렙과 여호수아. 세 번째, 회개를 거부하고 과거로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한 대다수의 이스라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을 잠시 돌려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민수기 13장, 또 오늘의 앞선 내용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바란 광야를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진을 치고 재정비를 했으며 육체를 달래고 기력을 회복한 후 이제 자신들이 나아갈 곳에 있는 이들을 물리치기만 하면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끝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이제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하며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땅을 차지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백성들은 그런 모세의 명령에 반발하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의도를 숨기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신실히 따를 수 있다는 듯이 행동했기에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주님의 약속의 진실됨을 깨닫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들이었고, 결국 그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약속의 땅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땅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 책임이 있는 자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정탐하며 그 땅의 현황을 살피고 그곳의 군대를 살폈으며 그곳에 있는 과실까지도 가져오므로 남아있는 이들이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무거운 소명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이 12명의 정탐꾼들, 12명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을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살필 수 있었고 안전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마치고 동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던 모세와 각 지파의 사람들 12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을 살피고 돌아왔을 때 기대와 우려를 품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 자신들의 행보가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족들 앞에서 정탐꾼들은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보고의 시작은 희망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약속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경험이었고, 그런 12명의 증언은 그들이 가져온 탐스럽고 아름다운 과일들,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등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는 긍정적인 면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그 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고를 마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장탐꾼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무언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놓인 현실에 압도되어서 자기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에 반대하며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제시한 두 가지 의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갈 것인지가 결정될 중요한 시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14장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눈물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울었습니까? 어째서 밤을 지새우며 애통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지도 모릅니다. 직장의 업무 일환으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프로젝트지만 만약 그게 성공만 한다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렵지만 나름의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앞둔 순간 다른 회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나은 조건을 가지고 거기에 경쟁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는 감정이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하나만을 붙잡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이 실제로 좋고 풍요로운 땅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그 가나안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는 그들의 억울함과 좌절감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인식한 이스라엘은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모든 노고가 이제 헛것이 되었다 생각했고, 앞으로 어딜 간다 하더라도 다시 먼 길을 힘들게 거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 백성들이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슬픔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 분노하며 극소수를 제외한 온 회중들이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2,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충분히 그런 원망을 그들이 가질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만의 내용조차도 생각해 본다면 이미 너무나 모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애굽 땅에서 죽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종된 지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애굽을 빠져나갈 때 완벽한 준비를 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이어진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로 죽이라 하셨다면 굳이 가나안 땅까지 데려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할 때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태반은 칼과 창에 찔러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자는 그 군대에 사로잡혀 애굽에서 더 끔찍한 노예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원망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는 너무나 역설적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버틴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들의 지난 행적들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역경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했지만 이번 정도로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썩 드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 요인 중 하나는 이제 그들에게 믿음에 따른 순종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실제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로 앞에 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상대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적극적이 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모세를 비난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러 간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과거와 같이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은 그저 그 땅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통해 파로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곳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셔서 무주공산이 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싸움에서 자신들이 죽을지 혹은 기껏 고생은 다 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지도 못하고 패배하진 않을지 심지어 자신들이 강인한 그들의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냐는 두려움에 빠져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분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잊어버린 채 10명의 정탐꾼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결론 내리고 원통해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럼 모순적인 분노가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서로를 향해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으니 이제 모세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새로 지도자를 뽑은 후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애굽이었습니다. 거기로 돌아간다고 무엇이 기다릴 거 있습니까? 금은보화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기다리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의 군대를 이룬 바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내어준 애굽 백성들은 과연 그들을 환대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들이 지금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도 않은 의견입니다. 당장 광야를 어떻게 다시 돌아갈 것이며
애굽으로 가면 바로를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들 중 누가 그 과업을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명백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분께서 세우신 모세를 거부하며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내가 차라리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으로 가서 종으로 살다 죽기를 택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는 어리석은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순간적인 감정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신들을 낮추며 그들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벌하실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엎드린 것입니다. 정작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의기양양하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 주님을 신뢰한 자들이 두려워하며 엎드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구속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된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이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존재합니다.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잘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본 자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들에게 믿음에 따라 살아갈 것이 요구되자 그들은 단번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동안 온갖 수고와 고초를 겪으며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내쫓으며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당당히 그것을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원망해야 했고 자신들의 죄악에 분노해야 했지만 정작 거기에는 침묵하며 어떤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화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의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생각될 때 우리 또한 그 소명을 회피하려 하고 과거로 돌아가 죄성으로 돌아가 쉬워 보이는 방향 혹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피하고 해결하려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순간적으로는 쉬워 보이고 무언가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훨씬 더 험난하고 괴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만 오직 소망이 있고 그런 삶에만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한 이들이 언약 백성 가운데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를 요청한 갈렙과 여호수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분노하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지만 모든 이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앞선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다른 이들의 의견에 반박했던 갈렙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지금 자신의 형제 자매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해서 눈이 없고 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13장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땅이 훌륭한 땅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하고 그들의 군대가 강성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있었고, 그렇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소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의 어리석음에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훌륭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에서 그들과 다른 정탐꾼들, 다른 10명의 지도자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정탐꾼들 12명 모두 가나안 땅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땅의 아름다움은 긍정적인 요소였고 그 땅의 거주민들의 강성함은 부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지도자들 이 부정적인 요소에 집중해서 우리는 여기 못 이긴다. 우리는 그들을 능히 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포기해야 된다고 한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요소를 바라보며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정말로 참되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 또한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진실로 약속된 땅이라면 그 땅의 거주민이 아무리 강성한들, 아무리 수가 많고 그 땅의 성읍이 아무리 튼튼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두려워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신들이 가진 확신을 전하며 그들은 회개를 요청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를 비난해도 좋다. 우리 생각이 틀렸다 여기도 좋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의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해야 된다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안전히 왔고 그분께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셨기에 길을 잃지 않았는데 왜 이제 목적지에 다 와서 그분을 거역하려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분께서 바로의 군대까지도 물리치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 강성하고 강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 그 땅을 잠시 관리했던 자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 그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수많은 우상들은 그들을 지키러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지만 우리의 보호자신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다른 10명의 지도자들과 다른 무슨 완벽한 초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이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끝이 없을지라도 정작 전쟁터에서 자신들이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여겼기에 두려워하며 도망치란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분을 거역하지 않고 담대히 그분께서 준비하신 길을 나아가면 될 뿐입니다. 분명 모세의 명에 따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요청에 따라 칼을 들고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 나선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든다 하더라도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그들을 지키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에도 나오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세도 가졌던 확신이고 그 또한 그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도 그저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죄 가운데로 돌아가려는 언약 백성들의 회개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모세가 가졌던, 갈렙이 가졌던,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중 누구도 감히 이길 수 없다 생각하던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그분께서 무너뜨리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제 신자는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거역하지 않으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이 알려준 길을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결국 그분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을, 무너지지도 않을 진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세 번째 회개를 거부하고 과거로 돌아가기 선택한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언약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청한 신실한 종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냉혹한 현실을 두려워하며 합리적 사고에 따라 이방인의 칼날에 죽음 당하는 대신 어떻게든 생명은 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연약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집단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진리를 따른 회개의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게 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돌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손에 쥔 돌을 던지게 한다면 수백 개, 수천 개의 돌들이 쏟아져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은 어떤 말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 죽여버리면 이제 죄책감도 떨쳐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전해진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주님께서는 사람이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을 안고 돌보는 것처럼 그들을 품에 안고 여정을 지켜주셨으며 그 길을 인도하셨고 불과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배은망덕하게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그분께서 세우신 종들, 그분께 신실한 종들을 죽이라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렵게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본문,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회개를 거부할 때도 있고 내 뜻을 고집하고 결코 꺾지 않으려 하는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삶에 환란이 찾아오고 내 앞에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든 이를 피하기 위해 온갖 세상적 방식과 자신의 짧은 지혜를 의지하며 새끼를 찾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 안에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권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것을 무시하고 일단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말하고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우리는 언약 백성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순경,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눈물을 흘리고 낙담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악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다양한 많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인도될 것입니다. 그렇게 역경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순경 가운데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안에서 주어질 분명한 확신을 붙잡도록 합시다. 그런 확신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을 선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두 손으로 안아주시고 그들의 갈 길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